오늘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讀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되 라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내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자도 두 번째, 제자는 변해야 산다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2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큰 아들인 에서는과 작은 아들인 야곱이지요. 25절에서 보면 리브가에게 아이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태중에 서로가 심히 다툰다고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 중에 두 민족이 큰 민족으로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난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털이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에서가 먼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뒤쫓는 자, 뒷발꿈치를 잡은 자,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을 그래서 그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외향적이며 거칠고 즉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씀에서 25장 말씀에서 보면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삭이 좋아했던 에서와 리브가가 좋아했던 야곱의 그 사건 속에서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을 하다 돌아오는데 심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집에서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한테 이렇게 말하지. 그 죽을 나한테 달라. 그때 야곱이 당신의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이 붉은 죽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그때 불끈이라는 뜻은 에돔이라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을 줌으로 인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9장에 27장과 28장에 다시금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영적인 어둠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큰 자가 먼저 된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둘 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너가 들에서 사냥한 음식을 갖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것이라고 장대 축복을 말합니다. 그 옆에서 들었던 리브가가 조용히 야곱에 찾아가서 야곱에게 그 마음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의 모양, 어린 양의 잡아서 그 털을 손목에 감아서 이삭에게 데리고 가서 이삭이 그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시죠. 그런데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 이삭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삭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난 내가 먼저 장자의 축복을 하였다고 말이죠.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이 그러면 에서가 이삭에게 그러면 축복이 남는 것이 있는가요? 라고 질문할 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고 다시 에서에게도 약간의 기도를 하고 약간의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가서 에서가 햇사람의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서 불안하니 변질됐으니 야곱을 자기 삼촌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데리고 가서 결혼시키자고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만들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서의 성격은 거칠고 즉흥적이며 저돌적이며 그런 어떤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었었죠. 내성적이며 집안일을 하는 리브가 한마디로 말해서 여성이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성격을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는 에서와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은 안드레는 야곱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지요. 또한 그 베드로의 성격은 그래서 다혈질이고 즉흥적이며 저돌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를 향해 개바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는 돌같이 무모하고 투박하지만 진실하고 굳건한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중심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시몬이라는 뜻은 들으심, 또한 응답하심이라는 뜻은 시몬인데 아람어로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바는 또 아람어로 반석, 바위라는 뜻이죠. 그 개바라는 반석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헬라어는 페트로스지요.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성격을 예수님께서 도리어 12제자의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현재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투리가 조금 심했습니다. 마치 경상도 사람의 사투리처럼 말이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의 그 성격처럼 베드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익숙함을 넘어 친숙하게 다가오게 되지요. 그리고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 대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사도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제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부로의 삶을 살고 있던 한 인물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의 큰아들은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일찍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동생 안드레는 그 부모를 떠나서 주 30년경에 만들어진 SNF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 향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지고 가다는 뜻은 아이로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지고 가다, 들어올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 십자가에서 들어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곧을 또한 거느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모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왜냐하면 안드레는 구도자의 영성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피어 어디 계시니까 쿠오바디스 라보니, 우리가 쿠오바디스 라비를 하면 선생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것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 이쪽에 있는 골란고원의 단 옆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할 때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 한 명, 어떤 이는 에레미야.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오늘하고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말한 것은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지 말라 하시고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권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21절 16장 21절 말씀으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 항변하다는 헬라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티마오는 예수님께서 사단이나 귀신을 쫓아낼 때 쓰신 단어입니다. 바로 꾸짖다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꾸짖듯이
당신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꾸짖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열두제자 수제로 삼으신 것이죠. 즉흥적이고 저돌적이고 이런 외향적인 성격인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도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이죠. 이만큼 베드로의 성격이 저돌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더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행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제자들이 이때에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다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만큼 다짐했던 베드로가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할 때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장담하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였던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의 심정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만만했던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맹세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때 주님께서 시선을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돌같고 음모하고 투박하고 저돌적인 그 단점을 순진하고 순박하고 인간적인 의리를 가진 고든 마음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한복음 21장에 아가파스메와 필요수의 논쟁에 기록이 없다면 베드로의 마음을 읽기가 참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시간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우선설과 먼저 처음 복음에 쓰여진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주후 50에서 60년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티투스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죠. 그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주 한 100년, 90에서 100년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우선설과 그다음에 큐 자료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큐레라고 하는데 자료란 뜻이죠.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그 자료들을 다시 섭해갖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갔으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지 않고 만약 그 시대 70년경이었으면 만약 마가복음만 그 성도들이 손에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마가복음은 보통적으로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곧바로 곧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거의 마가복음하고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 하시더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의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며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너의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신 후 그 해당의 나사렛의 동네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을 밀고 떨어뜨려가다가 피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부가 열병에 걸렸을 때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 병자들과 여러 아픈 자들을 치유함에 기록되니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로 거니실러 가다가 그 두 배에 앉으셔서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빚는 베드로에게 너는 가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밤새워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래서 배 넘치기 위해서 넘치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을 그러니까 같이 동업하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같은 배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이 죄인을 떠나소서 말이죠. 분명 4장에서는 시몬의 장부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베드로의 본인의 죄됨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데베의 아들들로 시몬의 동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기록합니다. 약간 복음서마다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누가복음에서는 다시금 베드로를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2장에 마가다라 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의 뿌리처럼 성령이 임합니다. 임한 후에 각각의 지방의 방언으로 그 성령이 임하는 자들의 입술 속에 고백되어지죠.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때 시간은 아침 9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들이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간이 9시기에 술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그때 그 모여있던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자녀들은 꿈을 꾸며 아비들은 유에서 말씀하고 내 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냐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 거라고 고백하죠.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죄를 씻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이 된 거죠. 그럼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그 선포로 인해서 교회가 생성되었으면 예루살렘의 그 섬기는 지도자는 누가 됐을까요? 베드로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개발을 보려고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개바가 없고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지요. 바로 주의 형제 주님의 야고보와 요셉과 그 다음에 시몬과 유다 중 야고보를 주의 형제, 주님의 형제 야고보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전의 성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돌적이고 즉흥적이며 돌같은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아니 내가 3,000명을 전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줬는데 내가 지도자도 어떻게 당신이 지도자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마음이 변해서 돌같은 마음은 갖고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갑니다.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하고 식사하고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피하게 되죠. 왜냐하면
분란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베드로를 꾸짖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걸림돌이 되게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바나바를 미혹하게 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 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진정한 베드로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치비하고 있었던 곳에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떤 교회에서 분란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베드로의 겸손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요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룻다라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중풍병자 엘리야를 고치고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다비다는 구제와 그 섬김이 너무나 좋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 제자의 다비다가 죽음을 슬퍼했던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룻다에 있는 그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소식을 듣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초청을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할 때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를 죽은 자에서 이렇게 세우게 되지요. 그때 바로 위쪽에 요파 바로 위에 있는 가이사라는 지방에 이달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구시면 지금 나이로는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구시에 기도하는 중에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너희가 청하라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요바에 보내게 되죠. 그때 요바에서 베드로는 12시경에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에 쌓아놓은 네발되는 짐승과 나는 짐승들이 쌓은 것을 보고 이것을 너가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제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세 번째 이것을 내가 먹으라고 할 때 내 순종하면서 그때 그 고넬료의 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죠. 이방인을 향한 본인의 갖고 있었던 그런 돌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죠. 그것을 예루살렘에 나중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그 삶에서 이 겸손한 마음이 보여지는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매경이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터툴리안이라든지 오리게네스라든지 역사학자들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들을 보면 또한 외경에 베드로 행전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가 로마에서 베드로를 죽일 것을 음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로마에서 피신하게 만들죠. 그 피신하는 중에 로마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벗어나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 왜 어떻게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 베드로 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본인의 순교가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금 발길을 돌이켜서 여기에 영화가 만들어지죠. 후바스트 도니네라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에 가서 본인의 십자가에 그 처형을 당하는데 이 겸손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상징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상징하고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그 상징이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베드로에게 만약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울기 전에 상경 울림을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하고 있었죠. 그러나 모든 제자가 그래도 그 우직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화롯불에 불 쬐고 있었죠. 그때 요종이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는 악센트가 강하다고요. 경상도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요종이 그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하죠. 그리고 그 말고의 길을 배웠던 시종 옆에 있었던 알고 있었던 사람도 그 사건 상황에서 봤기 때문에 너가 시종의 길을 뵌 자 아니냐 할 때 다시금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저주까지는 하지 않지만 3번을 부인하게 되죠. 이 삼경이라는 단어는 군대의 시간으로 새벽 3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4개를 나눠서 그 군대 용어로 삼경이라고 합니다. 삼경, 가장 깊은 밤, 가장 어두웠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발생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마지막 3번 부인했을 때 본인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그 음성을 듣게 되죠. 너가 상경 다 모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편하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우리가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할 때 7명이 베드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데 그 물고기를 잡지를 못하죠. 그때 어렴풋이 멀리서 너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물을 던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라는 사랑하는 제자로 나오죠. 이 인용성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때 요한은 겉옷을 벗어보고 수영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우리가 결혼식 때 혼인 서약서와 같은 그 사랑입니다. 의지적으로. 너가 진정 의지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스. 내가 당신을 필레오스 사랑합니다. 이 필레오는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아가페와 사랑, 필레오스 사랑이 같이 공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그래서 그 질문에 너가 첫 번째 질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에 빌레오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죠. 그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가파스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다시금 베드로 고백하죠. 빌레오네 펠로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지키라.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레오네 감정적으로 그 마음의 뜨거운 마음을 돌같은 마음에서 불같은 마음인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빌레오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라는 통곡을 하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용서를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모든 삶이 은혜의 삶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돌같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저절적이고 즉흥적인 마음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그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습관에 따라 9시, 오후 3시에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이죠. 그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그에게는 전부였었습니다. 그 선포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을 다 떠나갈지어다. 아침부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저돌적인 성격, 나의 충동적인 성격,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그 저돌적인 마음, 그 즉흥적인 마음이 겸손하고 침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변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수시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같은 심정이며 지금 생각할 때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돌같이 굳건한 그 마음의 중심을 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개발하고 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그 개바의 마음처럼 베드로는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나는 마음이 영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우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과 우유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 그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음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삼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그 심정.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금 용서하시고, 3번을 부인하였지만 3번을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셨던 질문이 바로 저희들 안에도 동일한 질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 질문 속에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심령, 저희들이 마음이면 주님께 고백하오니 그 고백 속에 가장 어두웠던 곳에 소망이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리하여 주님 베드로와 같은 삶, 나를 따르라는 순종의 말씀에 뛰어만 갔던 그 베드로의 삶, 그 삶을 저희들 또한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